함께 볼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24장 32절부터 51절 말씀입니다. 무화과 나무의 비유를 배우라. 그가 가지가 연하여지고 잎사귀를 내면 여름이 가까운 줄 아나니, 이와 같이 너희도 이 모든 일을 보거든 인자가 가까이 곧 문 앞에 이른 줄 알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이 세대가 지나가기 전에 이 일을 다 일어나리라. 천지는 없어질지언정 내 말은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그러나 그날과 그때는 아무도 모르나니 하늘 천사들도 아들도 모르고 오직 아버지만 아시느니라. 노아의 때와 같이 인자의 임함도 그러하리라. 홍수 전에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던 날까지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고 있으면서 홍수가 나서 그들을 다 멸하기까지 깨닫지 못하였으니 인자의 임함도 이와 같으리라. 그때 두 사람이 밭에 있음에 한 사람은 데려가고 한 사람은 버려둠을 당할 것이요, 두 여자가 맷돌질을 하고 있음에 한 사람은 데려가고 한 사람은 버려둠을 당할 것이니라. 그러므로 깨어 있으라. 어느 날에 너희 주가 임하시는지 너희가 알지 못함이니라. 너희도 아는 바니 만일 집 주인이 도둑이 어느 시각에 올 줄을 알았더라면 깨어 있어 그 집을 뚫지 못하게 하였으리라. 그러므로 너희도 준비하고 있으라. 생각하지 않을 때에 인자가 오리라. 충성되고 지혜 있는 종이 되어 주인에게 그 집 사람들을 맡아 때에 따라 양식을 나눠 줄 자가 누구냐. 주인이 올 때 그 종이 이렇게 하는 것을 보면 그 종이 복이 있으리로다.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주인이 그의 모든 소유를 그에게 맡기리라. 만일 그 악한 종이 마음에 생각하기를 주인이 더디 오리라 하여 동료들을 때리며 술친구들과 더불어 먹고 마시게 되면 생각하지 않은 날 알지 못하는 시각에 그 종의 주인이 이르러 엄히 때리고 외식하는 자가 받은 벌을 처하리니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리라. 아멘. 계속해서 예수님의 이 종말에 대한 가르침을 저희가 살펴보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24장, 25장은 저희가 종말장이라고도 하는데 어떻게 시작이 되냐면 예수님께서 이 성전이 곧 무너질 것이다 라는 그런 굉장히 충격적인 예언을 이 사람들 앞에 하게 되십니다. 그 이야기를 듣고 이 제자들이 조용히 예수님께 따라와서 이 일이 언제 일어날 것인지, 그리고 그 후에 어떤 일들이 일어날 것인지를 묻는 것을 저희가 이 3절에 보게 됩니다. 저희가 2001년에 9.11 테러가 났을 때 저는 아직까지도 그 테러 소식을 처음 접했을 때 제가 무엇을 하고 있었는지 그 장면이 아직까지 머릿속에 생생히 기억이 납니다. 제가 어렸음에도 불구하고 이 세계무역센터라는 굉장히 상징적인 어떤 건물, 이 무너지는 그 장면을 보고 참 미국뿐만 아니라 전 세계가 충격에 빠졌던 그런 사건이었는데, 유대인들에게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또 자신들의 미래의 어떤 희망인 이 성전이 무너진다는 것은 그야말로 정말 종말 때나 일어날 법한 그런 일이었던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성전이 무너질 것이다 라고 했을 때 유대인들, 특히 제자들은 굉장히 충격을 먹고 그렇게 예수님께 와서 질문을 한 것이죠. 이 성전, 우리가 정말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이 성전이 무너진다고 한다면 도대체 이 훗날에 미래에 어떤 일들이 일어날 것이며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겠습니까? 라는 질문을 그렇게 던지면서 이 대화가 어떻게 보면 시작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 마지막 날에, 마지막 때에 어떤 일들이 일어날 것인지, 참 환란이 있고 또 여러 가지 재난의 징조들이 있고 여러 가지 어려움들이 있다라는 것을 쭉 이렇게 설명을 하십니다. 그런데 이 종말 때에 마지막에 일어나는 사건이 바로 인자가 다시 올 것이다, 이 재림의 사건으로 이 모든 것이 마무리될 것이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32절과 33절에 보니까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무화과 나무의 비유를 배우라. 그 가지가 연하여지고 잎사귀를 내면 여름이 가까운 줄 아나니, 이와 같이 너희도 이 모든 일을 보거든 인자가 가까이 곧 문 앞에 이른 줄 알라. 이 무화과 나무라는 것은 특히 유대 지방에서는 굉장히 흔히 볼 수 있던 그러한 나무이고, 또 봄쯤에 잎사귀가 나고 또 가지가 연해지면서 이제 여름이 온다라는 것을 알려주는 굉장히 귀한 그러한 나무였습니다.
이렇게 무화과 나무의 변화를 통해서 우리가 새로운 어떤 계절이 온다는 것을 알듯이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이 이 마지막 때에 여러 가지 일들이 결국엔 이것들은 징조다. 이런 징조들이 무엇을 나타내고 있는 것인가? 인자, 내가 곧 다시 올 것이라는 그런 징조들이라고 그렇게 설명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무엇을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까? 우리가 여러 가지 디테일한 것들까지는 다 알 수 없지만은 한 가지 분명히 알 수 있는 것은 예수님은 반드시 돌아오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여러 가지 징조들을 조합해 봤을 때, 하나님의 말씀을 살펴봤을 때 분명히 삶 가운데 우리가 깨닫고 기억해야 되는 것은 예수님은 언젠가 다시 반드시 오신다는 것이죠. 본문 34절에 보니까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진실로 너에게 말하노니 이 세대가 지나가기 전에 이 일을 다 일어나리라. 천지는 없어질지언정 내 말은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그래서 종말은 분명히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반드시 돌아오게 되실 것입니다. 그리고 죽은 자와 산 자를 심판하시는 그런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 것이고 새하늘 새 땅이 분명히 찾아오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는 우리가 확신을 가지고 살 수가 있는데, 그런데 한 가지 저희가 확신할 수 없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면 이 종말의 때 정확한 순간 예수님께서 재림하시는 그 타이밍 자체는 우리가 알 수 없다라고 성경은 분명히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36절입니다. 그러나 그날과 그때는 아무도 모르나니 하늘의 천사들도 아들들도 모르고 오직 아버지만 아시느니라. 제 어렸을 때 한국에 살았을 때 잠깐 신당동 쪽에 살았던 적이 있습니다. 신당동에 가면은 이 떡볶이 타운이 있는데 그 떡볶이 타운에 굉장히 유명한 가게가 이제 마복님 할머니의 떡볶이 가게입니다. 아마 들어보신 분도 있을 텐데, 이 떡볶이라는 음식이 원래는 조선시대 이 후기에 궁중에서 먹던 그러한 요리였습니다. 그 당시에 떡볶이는 뭐 잡채식으로 여러 가지 이 채소들을 넣고 간장 양념 베이스로 해서 이렇게 떡볶이를 만들었다고 합니다. 근데 1950년도에 이 마복님 할머니라는 분이 처음으로 고추장을 사용한 그런 떡볶이를 내놓은 것이죠. 저희가 아는 그 즉석 떡볶이를 내놓은 것입니다. 그리고 그게 히트가 쳐서 전국에 이렇게 떡볶이가 팔리게 됐는데, 제 어렸을 때 아직까지도 이 마복님 할머니가 하신 고추장 광고가 기억이 납니다. 이 고추장 광고에 나오셔서 하시는 말씀이 떡볶이 이 고추장 양념의 비밀은 며느리도 몰라 아무도 몰라 라는 그런 굉장히 유명한 말씀을 하셨죠. 그래서 실제로 그 가게에 가면은 이 양념의 비밀은 며느리도 몰라 아무도 몰라를 간판에 이렇게 새겨 놓으셨습니다. 저는 이 말씀을 볼 때마다 약간 그런 뉘앙스가 굉장히 느껴지는 것입니다. 정말 며느리도 모를까, 정말 아무도 모를까라는 생각을 하면서 그 집에서 떡볶이를 먹었었는데,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이 이 마지막 때 사람들이 그렇게 알고 싶어하는 종말의 그 순간은 하나님 아버지 외에는 아무도 모른다라고 분명히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보좌하고 있는 천사들도, 또 하나님께 보냄을 받은 정말 영원 전부터 하나님과 함께했던, 하나님 아버지와 함께했던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도 이 종말의 때를, 그 타이밍을 알지 못한다라고 그렇게 스스로 고백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정말 예수님이 모르실까요? 사실 그게 가장 핵심 포인트가 아닌 것 같습니다. 핵심 포인트는 뭐냐면 알려고 하지 말아라, 예측하지 말아라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만이 알고 계시는 전적으로 하나님께 속한 그런 문제라는 것입니다. 아니, 천사들도 모르고 예수님도 이것을 모른다고 하는데, 사람들이 만약에 이 때를 안다고 한다면은, 정확한 종말의 날짜라고 한다면은 굉장히 문제가 되겠죠. 그런 발언을 하는 분들을 보면은 분명히 이단이라고 우리는 판단해야 될 줄 믿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셨던 거는 종말이 가까워졌을 때 여러 가지 징조들이 있을 것이고, 그 징조들을 통해서 때가 가까워졌다라는 것을 알고 있지만은 결국에 정확한 때는 우리가 알지 못하는 그 순간에, 생각하지 못한 그 순간에 찾아올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예를 드는 것이 바로 노아의 때를 예로 들고 계십니다. 오늘 본문 37절입니다. 노아의 때와 같이 인자의 임함도 그러하리라. 홍수전에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던 날까지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고 있으면서
홍수가 나서 그들을 다 멸하기까지 깨닫지 못하였으니 인자의 임함도 이와 같으리라. 그래서 노아의 시대에 제가 어떻게 보면 노아는 굉장히 이 정신적으로 사람들이 봤을 때는 이 온전치 못한 그러한 사람이었습니다. 다른 사람들은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들고 일상생활을 하고 있는 그 가운데 참 평범하게 살아가고 있는데 노아 그리고 그의 가족은 뭘 하고 있습니까? 방주를 만들고 있습니다. 성경에 보면은 굉장히 오랜 시간 동안 100년이 넘는 시간 동안에 방주를 만들고 있었다라고 그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방주가 그냥 작은 어떤 배가 아닌 엄청나게 큰 사이즈의 방주, 여러 가지 동물들을 다 넣을 수 있는 굉장히 큰 사이즈의 방주를 오랫동안 만들고 있었던 것이었죠. 그래서 사람들이 물어봤을 것입니다. 도대체 왜 이 방주를 만들고 있는 것인가? 그럼 노아가 대답을 했겠죠. 하나님께서 나에게 말씀하셨는데 곧 심판이 다가올 것이기 때문에 그 심판에 대해서 우리가 준비를 해야 됩니다라고, 어떻게 보면은 많은 사람들에게 회개의 메시지, 정말 하나님이 심판이 다가온다는 경고의 메시지를 이 노아가 했을 것입니다. 오늘 성경에 말하는 것은 홍수가 나서 그들을 다 멸하기까지 그들은 깨닫지 못하였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노아의 말을 귀로 듣지 아니하고 마음에 새기지 아니하고 오히려 무시하면서 결국에 일상생활에 전념을 했던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노아가 방주를 완성하고 노아의 어떤 가족들이 방주 안에 들어가고 여러 가지 동물들이 모여가지고 방주 안에 들어가고 있고 문이 닫히고 있고 비가 내리는 가운데서까지도 이 여러 가지 징조들이 있는데, 하나님의 심판이 곧 다가왔다라는 그 징조들이 있는데 이들은 설마 정말 하나님의 심판이 임할까라는 생각을 하면서 결국에는 안일하게 일상생활을 했던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에 반해서 노아와 그의 가족은 철저하게 하루하루 정말 순종의 삶을 살았습니다. 준비된 삶을 살았습니다. 언젠가는 반드시 오게 될 하나님의 심판을 알고 있기에 그들은 매일같이 정말 방주를 준비해 놓고 방주에 들어갈 준비를 하면서 그렇게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면서 정말 세상 사람들과는 다른 그런 삶을 살았습니다. 저희 인생도 이와 비슷한 것 같습니다. 저희도 인생을 살다 보면은 물론 하나님의 그 심판, 언젠가는 예수님께서 재림하신다라는 그 것들이 우리가 알고는 있지만은 매일 삶 가운데서 우리가 살아갈 때는 설마 내일 오실까? 설마 올해 오실까? 언젠가는 오시겠지만은 내가 사는 동안은 안 오실 거야 하면서 굉장히 안일하게 우리는 예수님의 재림에 대해서, 종말의 때에 대해서 생각하지 않고 살 때가 있습니다. 그리고는 우리가 무엇을 합니까? 일상생활에 전념을 하기 시작하는 것이죠. 이 땅이 영원한 것이냐, 여기에 투자를 하고 여기에 계속적으로 뭔가 더욱더 누리려 하고, 그렇게 우리가 미련하게 살아갈 때가 굉장히 많은데, 믿는 자들은 결국에는 종말을 준비하면서 매일같이 신실하게 살아야 되는 자들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종말의 때는 정말 우리가 아무도 생각하지 못하는 그 순간에 정말 일상생활을 하는 그 가운데서 찾아오게 됩니다. 오늘 본문 40절과 41절을 보니까 그때 두 사람이 밭에 있음에 한 사람은 데려가고 한 사람은 버려둠을 당할 것이요, 두 여자가 맷돌질을 하고 있음에 한 사람은 데려가고 한 사람은 버려둠을 당할 것이라. 동일하게 두 사람이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한 사람은 구원을 얻게 되고 한 사람은 하나님의 구원을 얻지 못하게 됩니다. 동일하게 맷돌질을 하고 있는데 한 여인은 하나님의 구원을 얻게 되고 한 여인은 구원을 얻지 못하게 됩니다. 성경이 말하고 있는 것은 정말 일상생활을 하고 있는 그 가운데서 갑자기 종말이 찾아온다, 예수님의 그때가 찾아온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무도 모르는 이 타이밍에 정말 생각하지 못한 그 순간에 종말이 찾아오게 된다고 한다면은 우리는 어떻게 우리의 인생을 매일같이 살아야 되겠습니까? 먼저 성경이 말하는 것은 우리가 깨어 있으면서 예수님의 다시 오심을 기다려야 된다고 그렇게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깨어 있어야 됩니다. 오늘 본문 42절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그러므로 깨어 있으라. 어느 날에 너희 주가 임하시는지 너희가 알지 못함이니라. 너희도 아는 바니 만일 집주인이 도둑이 어느 시각에 올 줄 알았더라면은 깨어 있어 그 집을 뚫지 못하게 하였으리라. 우리가 종말의 타이밍을 안다고 한다면은 정말 우리 마음대로 우리 멋대로 살다가 정말 직전에 회개를 하고 또 돌이키고 어떻게 좀 하나님께 죄송하다가 하고 그렇게 종말을 준비하겠죠.
그 종말의 그 때를 알고 있기에 우리의 일상은 완전하게 피폐하게 되고 우리가 거룩한 삶을 살지 못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이 도둑이 찾아오는 것은 아무도 예측하지 못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자기가 오늘 이 집을 털러 오겠다라고 경고하면서 오는 도둑은 거의 없습니다. 그 말은 뭐냐면은 우리는 매일같이 집 문을 잠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도 집뿐만 아니라 차에서 내릴 때도 반드시 차 문을 닫죠. 특히 이 좀 위험한 지역이다 싶으면은 우리는 뭐 가방조차도 뒤에다가 트렁크에다 놓으면서 누군가는 내 차를 습격할 수 있어, 언젠가는 도둑이 내 집에 찾아올 수 있어 라는 그 생각을 가지고 우리는 매일같이 어떻게 보면 습관처럼 우리의 문을 잠그고 사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이 바로 깨어있는 사람인 것입니다. 우리 집은 절대로 도둑이 안 될 거야 하고 집 문도 안 잠그고 차 문도 열어놓고 그렇게 다닌다고 하면은, 그냥 내 마음대로 산다고 한다면은 그것은 어떻게 보면은 아니란 대처인 것이죠. 그래서 이 본문이 말해주고 있는 것은 우리가 종말을 정말 믿는다고 한다면은, 예수님이 언젠가 오실 거라고 믿는다고 한다면은 그거는 그냥 미래에 있는 어떤 일이 아니라 매일같이 우리는 우리 신앙의 그 마음을 지켜야 된다고 성경은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늘 깨어 있어서 정말 시대를 분별하면서 상황을 알아가면서 우리가 신실하게 살아가야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안일하게 그냥 이 세상의 돈, 명예, 지위에 우리가 취해 사는 것이 아니라, 세상이 주는 즐거움만 누리며 사는 것이 아니라 언젠가는 이 종말의 때 하나님의 심판이 다가올 것을 기억하면서 우리가 영원한 것에 대한 가치를 두고 살아야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 깨어있는 사람이 바로 오늘 본문 44절에 보니까, 44절과 45절에 보니까 충성되고 지혜 있는 종이다 라고 성경은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재미있는 것은 본문 45절에 보니까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충성되고 지혜 있는 종이 되어 주인에게 그 집 사람들을 맡아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눠줄 자가 누구냐. 주인이 올 때 그 종이 이렇게 하는 것을 보면 그 종이 복이 있으리로다. 그리고 47절부터 이 51절까지는 그 반대되는 어떤 상황, 주인의 뜻에 따라서 다른 사람을 돌보고 나누는 그런 삶을 사는 것이 아니라 이기적인 삶을 살고 또 포악한 그런 삶을 사는 사람들의 어떤 그런 비유를 예수님께서 들고 계시는데, 이 비유를 통해서 우리가 무엇을 알 수가 있습니까? 착하고 이 충성되고 지혜로운 삶은 그냥 나만 잘 먹고 잘 사는 삶이 아닙니다. 본문이 말하고 있는 것은 45절에 주인의 뜻에 따라서 그 집의 사람들을 맡아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눠줄 자가 누구냐라고 이렇게 성경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육체적인 양식이 될 수도 있고 이게 영적인 양식이 될 수도 있습니다. 성경이 분명히 말하고 있는 것은 종말의 때, 예수님의 때를 준비하고 사는 사람은 나 자신에게만 투자하는 삶이 아닌 다른 사람에게, 그 다른 사람들이 정말 하나님을 제대로 알고 하나님을 제대로 믿고, 그래서 그 다른 사람들 또한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을 누릴 수 있게끔 정말 다른 사람들에게 내 삶을 헌신하는, 하나님을 열심히 살아가는 가운데서 이웃을 사랑하는 그 삶 자체가 바로 종말의 때를 준비하는 삶이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오늘 하루 어떻게 살고 있습니까? 혹시 우리는 단순하게 일상생활에 지쳐서 반복되는 그 삶을 살고 있지는 않습니까? 우리가 먹고 마시는 그 문제에 장가들고 그냥 다른 사람들, 세상 사람들이 사는 그대로 살려고 우리가 오늘 하루 살고 있지는 않습니까? 노후에 대해서는 우리가 대책을 준비하고 있는데 우리가 영원한 것에 대해서는 대책을 준비하고 있습니까? 그 다른 사람들에게 그 대안을 우리가 제시하고 있습니까? 우리의 것들을 우리는 나눠주면서 살고 있습니까? 아니면은 우리의 것들을 나 자신에게 투자하면서 영원하지 않을 것들에 대해 투자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주님은 언젠가는 반드시 오게 될 것이고 그 타이밍은 우리는 알 수가 없습니다. 정말 우리가 생각하지 못할 때, 예기치 못할 때 찾아올 것인데,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되냐면은 주님이 언제 오든 부끄럽지 않는 신실한 충성된 종으로 살아야 되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그렇게 살 수가 있습니까? 하루하루 정말 나에게 내일이 없을 수도 있구나 라는 생각을 하면서, 그렇다면은 우리는 오늘 하루 정말 열심을 가지고 또 기쁨을 가지고 오늘 하루에 대해서 감사하는 가운데서 최선을 다해서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그렇게 살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